여러분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수술이 잘 됐습니다. 잘 됐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제가 입원하고 수술하고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필름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술 받으실 때 이런 감정이었겠구나. 또 편찮으시면서 병상에서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곳곳이 찡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롭게 또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고,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6주 동안은 수술한 발을 땅에 디딜 수 없어서 한 2-3달 정도는 제가 이렇게 앉아서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행복하고요, 행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 다시 행복 축제가 시작되고요, 오늘부터는 우리 거룩한 습관 캠페인 행복 이제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올해는 온 성도님들 가운데, 온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상황에 상관없어요.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행복한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제가 혼자 생각해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만들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행복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행복 축제 그리고 행복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았는데, 그러다가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 찬양이 떠올랐는데, 오늘 우리 최민석 목사님이 잘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이 찬양을 나누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수요 예배 때도 금요 예배 때도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 찬양을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사가 나오잖아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이다. 이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세요. 무엇 때문에요? 영원한 사귐을 가지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사귀는 것은요,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주가 내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사귐, 주님과 함께 사귀는 것인데, 이게 뭐라고요? 두 번째 가사에 보시면 이것이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요, 저는 오늘 세 단어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단어와 이것에 대한 총칭으로 한 단어를 더 표현해서 행복으로 가는 길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세 가지 단계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사귐, 누림, 확장입니다. 이 세 단어로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행복의 비결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은요, 사귐입니다. 사귐.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강문구 장로님이 기도에 많은 것을 표현해 주셨는데, 이 시대에 정말 무서운 것은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교제가 상실되어지는 참 무서운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저보다도 연배가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세요. 저하고 비슷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면 학교 갔다 오면요 어땠습니까? 학교 갔다 오면 동화전과 표준전과 펴놓고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요즘 아이들처럼 막 하고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니셨습니까? 그러셨어요? 그러셨다면 거의 거짓말이에요. 우리 시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책가방 던져놓고 어땠습니까? 무조건 나갔습니다. 무조건 나가가지고요 책가방 던져놓고 나가 놀기 바빴습니다. 뛰어노는 거예요.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딱지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아십니까? 요거 아세요? 구슬치기 하고요 구슬 따먹기 하고 놀았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가 살던 제 고향이요 그 영도의 섬의 삼복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복도로인데 그 삼복도로는요 뭐 놀만한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차 다니는 거기서 저는 놀았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고무공 가지고요 고무공 말랑말랑한 거 그거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 찻길에서 노는 거예요. 뭘 하고 놀았냐면요 공격하는 친구가 공을 들고 좋나? 그러면 수비하는 친구가 좋다? 그러면 이걸로 쾅 치는 거예요. 손야구예요, 손야구. 그러고 놀았어요. 그리고 그 조그만한 공 가지고 그 찻길에서 친구들하고 우르르 막 10명, 20명이 그 조그만한 공 가지고 축구하면서 놀았어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놀았나요?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정말 그렇게 다 놀았잖아요. 우리는요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놀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어때요? 혼자만의 공간으로 자꾸만 들어갑니다. 게임 속으로요, 인터넷 속으로요, 유튜브 속으로요. 요즘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1시간짜리 유튜브 보지 않습니다. 쇼츠라고 해서요 짧게는 30초, 길게는 2분, 3분 그런 압축된 영상들을 봅니다. 그걸 몇십 개, 몇백 개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시간, 2시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혼자만의 세상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어때요?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대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여기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점심시간에 식당을 가보십시오. 직장인들이요 부서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옵니다. 그러면요 뭐 밥 먹으면서 뭔가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대화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전부 다 한 테이블에 앉아놓고서는요 밥 먹으면서 다 개인적으로 요거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의 아이콘은요 우리의 삶이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뭔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꾸 허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진짜 대화하고 내 속사정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풍요한 것 같지만 빈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요 의미심장한 한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귐. 오늘 3절의 말씀해 보시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와 내가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이 사귐은요 다른 사귐이 아니에요. 목회자인 나와 성도인 당신들과 함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으면 좋겠다. 여기 이 사귐은 원어로 보면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거거든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거든요.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해지고 싶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어제 우리 일권사의 야유회를 가시는데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몸이 불편해서 지금 다리가 불편해서 그러지 못 내년에는 권사님들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했어요. 권사님들 데려가 주실 건가요? 제가 처음 부임하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중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목사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제가 길게 가지고 있는 목표도 있고 짧게 가지고 있는 목표도 있어요. 짧게 가지고 있는 목표는 한 1, 2년 정도면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김태용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그때 말하면서 했던 제 생각이 있어요. 말은 쉬운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가 되고 싶은 건 말은 쉬운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함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강단에서 말씀만 전한다고 우리 목사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평신도의 시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우리 목사님이 계셨어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제 담임 목사님 계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전하신다고 그냥 주시는 말씀 받아 먹는다고 그게 우리 목사님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함께 힘들 때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누고,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 초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도 받고, 목사님이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도 기도 제목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게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게 여러분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우리 목사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깊은 영적인 사귐 가운데 여러분 삶을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우리 목사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의 목회는 무엇입니까? 목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 삶 가운데 저에게 주어진 목회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늙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늙어가는 것. 제가 한 50쯤 되었거든요. 제 60에도 제 70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처럼, 때로는 형님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목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깊은 사귐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귐, 사도 요한과 성도들의 사귐의 주체가 뭐예요? 그 주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한 우리 안에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귐은요 그냥 근황 토크가 아니에요. 처음 만나면 묻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안녕하셨어요? 요즘 사업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 정도의 사귐, 근황 토크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이 사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사귐, 참된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요즘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골프하면서 여러분 걷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 그런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그런 사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누리는 사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함으로 사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보고 들은 바가 뭐예요? 그 보고 들은 바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래서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보고 들은 바가 무엇입니까? 1절, 2절에는 그걸 좀 더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1절에는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무언가 오버랩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요한 1서를 쓰기 전에 이미도 사도 요한이 썼던 복음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이게 오버랩이 되어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있었대요. 생명의 이 말씀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있었느냐? 태초부터 있었다. 이 태초라는 건요 세상이 창조되어지긴, 시간이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이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을요 또 오버랩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누구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 속에 나타난 바 되셨다.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고 들었기에 내가 그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 거룩한 사귐을 가져가자. 이것이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들 중에 지금 현재 유일한 생존자는 여러분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요, 삶으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다시 1절 한번 띄워주시면, 1절에 보시면 요한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손으로 만져보았다. 진짜 예수님 만져봤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보고 만져보았던 예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까?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았고 직접 주님과 함께 하였던 그 사귐, 그 교제를 너희들도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 줄 아니?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그러니까 내 기쁨, 내 행복을 너도 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이런 거룩한 사귐과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 펜을 들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가 생겨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멤버로 그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경험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고 난 이후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초반절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말씀처럼 물질, 물건, 재산을요 팔아서 다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가요, 내 재산이요, 내 것, 네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소유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디까지 갑니까? 함께 먹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모든 삶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적인 진정한 사귐과 교제를 초대교회는 누렸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일을 경험한 겁니다.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짜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런 진정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한 겁니다. 왜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공동체로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삼위일체의 사귐과 교제가 교회 가운데, 역사 가운데 드러난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걸 경험했던 거예요. 이걸 경험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귐은 인간 대 인간의 교제와 사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더 나아가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까지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성도와의 깊은 교제는 어떤 때 가능합니까? 이건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동력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동력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들 안에 깊은 사귐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귐이 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성도 안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은요 진정한 행복, 영원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는 이 5월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행복의 두 번째 비결은요 누림입니다. 누림.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것은요 누림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교제하고 사귀는데 억지로 교제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억지로 교제하면 어때요? 사귀지 않는 것만 못해요. 그 사귐은요 행복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누린다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기는 거예요. 그 사귐을 통해 누린다는 것은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누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변화 가운데 하나가 신년 특밤입니다. 새해 첫 해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가 뭡니까? 또 다른 하나는 저거잖아요. 다시 행복축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코로나 정중앙에 저희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으셨어요. 정말 몇 분 모였어요. 또 어떨 때는 락다운이 너무 심해서 성도님들 아무도 계시지 않은 자리에서 혼자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잿빛 같았어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눈만 보이는데, 근데 너무 눈매가 매섭고 무서웠어요. 제가요 눈이 작아가지고 알아요. 눈 작은 사람들은 더 매서워 보이거든요. 멀리서 보니까 다 눈 작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매서워 보이고요 잿빛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잿빛 같았거든요. 뭔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웃음소리가 없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행복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거 하면 좋겠다 김 목사,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시 행복축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담장을 낮추어서 우리 정말 한번 행복해보자 시작한 게 이번에 두 번째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요 제가 선진국이라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삶을 누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의 첫 번째 삶의 이유는 돈도 아니고요 성공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돈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올인하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삶에 맞게, 분수에 맞게 자신의 삶을 누릴 줄 아는 선진국 국민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끔 파티도 합니다. 금요일 날 밤 되면요 파티를 해요. 파티를 해서요 즐거운 노랫소리가 있고요 맛있는 이 고기를 굽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은 짐을 싸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방학, 겨울방학밖에 없잖아요. 근데 독일은요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어요. 겨울방학이 물론 한두 주밖에 안 돼요. 아주 짧아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방학이 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면 방학이 있습니다. 부활절 방학, 성령 강림 주일 방학, 종교 계열 주일 방학, 크리스마스 방학, 뭐 방학이 엄청 많아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그런데 여러분 방학이 되면요 부모들이 짐 싸들고 애들 데리고 여행 갑니다. 짧게는 2, 3일, 뭐 짧게는 당일, 길게는 1주, 2주. 독일에서 프랑스를 가기도 하고 스페인을 가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뿌리 깊은 한국 사람이라서 그걸 누리고 즐기지를 못하는 저를 봤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누린다면 우리도 누릴 수 있잖아요. 저는 이 5월에 행복 캠페인과 다시 행복 축제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누리십시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면요, 상황도 환경이 상관이 없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누리십시다. 여러분, 우리 중동교회를 누리십시다. 우리 중동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제 친구 목사들 만나면요, 제 주변의 지인들 만나면요, 우리 중동교회 자랑하기 바쁩니다. 어떤 목사님, 수원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요, 제가 우리 중동교회 당회를 자랑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막 제 선배님인데, 선배님 뭐 아세요? 뭐 목사님 아세요? 이런 목사님이고 이런 했더니 그 목사님이요, 제 얘기 이러더라고요. 진짜가 아닌데, 당연히 힘든 건데, 진짜 쏟고만 살았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만나는 분들마다 우리 당회 자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자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배를 자랑합니다. 우리 중동교회는 정말 좋은 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리십시다. 우리 중동교회 누리십시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누리십시다. 우리 예배가 얼마나 좋아요. 2부 예배 때도 우리 새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오늘 찬양이 왜 이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래 지겹나? 도대체 축도는 언제야? 계속 시간 보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요, 눈길이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눈길이 어디로 갑니까? 주보에 갑니다. 그래서 오타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정 목사님 누구야? 행정 목사님 누구야? 안 계시네. 담임 목사님 이것도 체크 안 하시나? 여러분, 예배를 누리지 못하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누려야 돼요. 예배를 누리면요, 우리의 찬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누리고 찬양을 누리면요, 짧은 가사 한 소절에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최민석 목사님이 찬양인도 얼마나 잘하세요. 우리 합신에 우리 최민석 목사님만큼 찬양인도 잘하시는 목사님 없어요. 아멘. 최민석 목사님 아멘. 저 위에 사모님 아멘.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찬양인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누리고 즐기신다면요, 찬양의 가사 한 소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놀라운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누릴 때 말씀을 듣는 이 설교의 시간을 누려보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요, 찬양까지는 좋아요. 근데 설교 시간에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기대감을 내려놓습니다. 주보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이런저런 집에 있는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시간을, 설교의 시간을 누려보십시오. 제 설교는 부족합니다. 저는 언변도 뛰어나지 못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시간을 누리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기기 시작합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터닝 포인트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제 역할입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설교 준비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그 말씀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누려보십시다. 우리의 목원 식구들을 누려보십시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디 여러분들이 저에게 카톡을 주시고 문자를 주시고 만났을 때 주시는 그 한마디가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껏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아니야, 부족해, 김 목사 너무 부족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들렸습니다. 정말 사랑하며 섬겨야지, 정말 어려운 성도들 일일이 더 돌아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력자, 성도, 사람을 주신 건요, 정말 누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누리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 제가 더해서 우리 이 5월에는 한 가지를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행복축제 탐장을 낮추었습니다. 목사님들 모시지 않았어요. 좋은 설교 말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화 행사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5월에는. 여러분, 옆에 있는 천수막 한번 보실래요?
정말 훌륭한 세 팀을 모셨습니다. 저기 한 사람은 정말 쉽게 모실 수 있는 사람이라서 뭐 빼고요. 정말 모시기 힘든 귀한 세 팀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우리 자두 사모님 모셨습니다. 제 또래 분들은 자두라는 가수를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주 독특하고 통통 튀는 음악으로 당대 최고의 가수였습니다. 우리 자두 사모님이요. 그런데요, 그 사모님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목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자두 사모님이 열심히 전국 방방곡곡 우리 한국 다니지 않는 곳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니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자두 사모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저기 밑에 보시면 아이노스 합창단 보이시나요? 아이노스 합창단 제가 우연찮게 한 두어 번 저 음악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지휘하고 있는 장로님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저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의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저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가 숙여졌어요. 목사를 고개 숙이게 하는 좋은 장로님. 여러분 좋은 학교 나왔어요. 이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찬송가를 내가 보급하리라 그걸 사명으로 알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나가는 귀한 장로님이신데 그 마인드에 공유되어지는 많은 젊은 성악가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아이노스라는 합창단이 만들어졌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합창단이 있습니다. 성악을 전공하고 노래를 잘하는 그들이 모인 합창단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최고의 팀 중에 하나, 합창단 중에 하나는 아이노스.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저기 보실래요? 중동 연합 뮤지컬 팀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차세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청년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팀이 모였어요. 몇 달 전부터 모여서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습의 현장에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갔었는데 정말 얼마나 몸을 흔들어대는지 이러다가는 저들이 쓰러지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맹연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귀한 세 팀을 모셨습니다. 저는 이 5월 다시 행복축제를 통해서 이 시간 주님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누리셔야 돼요.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이 문화 행사를 통해서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의 세 번째 비결은요, 확장입니다. 확장.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 사귀었던 것을 전함을 통해서 그가 지금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나이가 90세가 넘었어요. 요한 1서는 AD 85년경에 쓰여진 글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제 100발 90세가 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AD 30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AD 40년, 50년, 6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요 다 순교합니다. 다 순교하고요 지금 AD 85년경에는 유일하게 한 사람, 남은 사람, 그 유일한 생존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지금 초대교회 1세대는 거의 죽고 2세대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 그 2세대들에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1세대의 뜨거움보다 못한 2세대들에게 요한은요 펜을 들어서 그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고 누린 것을 그의 다음 세대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기쁨의 충만함을, 그가 누렸던 행복을요 그의 자녀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당대가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에 더 흥왕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이 펜을 들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주님과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 무엇이고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펜을 들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던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 저는 신방을 갔다 와서 기도 제목을요 다 써요.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가장 제가 많이 기도의 제목을 받고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몸이 아프니까 건강 아닙니다. 뭐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주셨던 기도의 제목은요 이 기도입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유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까지는 교회 잘 나왔어요. 그런데 대학 가고 어른이 되고 자기 가정을 이루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올 수 있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중동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대한민국 믿음의 제3세대 4세대들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행복하면 되겠습니까? 나만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천국 가면 여러분 진짜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과의 사귐과 누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 여러분, 이게 정말 행복하시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녀들과 함께 가지 못하는 천국이, 여러분, 그것이 진짜 행복이겠습니까? 진짜 행복은요 주님과 함께 사귀는 겁니다. 그거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확장시켜서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이것을요 나누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행복 축제를 시작합니다. 행복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5월에 주님과의 진짜 깊은 사귐이 깊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과 성도들을 통해서, 이 문화의 잔치들을 통해서 깊은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행복이요 나에게서만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지 않는 내 자녀들,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내 남편,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행복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5월은 정말 주님의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나누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가 하나님 누리고 싶습니다.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원이나.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나님, 내가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귀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님과 정말 사귀고 그 주님을 누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쁠 것 없고 행복할 일 없는 이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행복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기